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 지난주 10장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에서 결국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었던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우월함에 대해 이제 정리하게 되는 그 첫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직이란 더 정확히 예수님의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직인데, 이는 전에 8장 1절에서 이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사실과도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이 그 전부터 히브리서 이 전반에 걸쳐 조금씩 보여지다가 이제 히브리서 4장과 5장에서 직접적인 표현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소개되어 나왔었고요. 또 이제 히브리서 7장부터 본격적으로 그것에 대해 이제 증거하고 논증하기 시작한 것을 보았었는데요. 그러다가 이후 8장과 9장에서는 그에 대해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뒤를 이었었고, 이후 이제 그에 대한 결론과도 같은 내용이 이 10장에서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중 지난주 1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그 첫 내용으로 히브리서 7장에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의 우월함과 필요성을 처음 논증하는 가운데 등장했었던 바로 이 율법이라는 말을 다시 중점적으로 거론하면서 그 율법에 담긴 것이자 그동안 예수님의 하늘 성소에서의 그 대제사장직을 논증하는 가운데 주로 논의된 이 제사 제도를 이제 함께 언급하면서 그것이 폐지되고 무효화되어야 함에 그 당위성과 이유를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며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의 우월함에 대해 정리하게 되는 말씀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율법과 제사 제도가 폐해져야 하는 이유로 먼저 그것은 그림자이고 참 형상과 참 실체가 아니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에게 온전한 죄 씻음으로 온전케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 없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는데, 또 그렇게 온전히 죄 씻을 수 없는 이유로 이 율법과 제사 제도는 외적인 그 죄만을 정결케 하지 내면과 양심의 그 근본적인 죄까지 단번에 정결케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내면의 죄를 계속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역할만을 했기 때문임을 알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가운데 그러한 율법과 제사 제도라는 이 첫째 것은 폐해지고 무효화되었으므로 일명 장차 오는 좋은 일이라는 이 둘째 것이 세워졌음을 말하면서 어떻게 온전히 죄 씻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 온전케 됨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이 성육신하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그 몸을 또한 자발적으로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된 그 참된 대제사장 사역을 통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세워진 그 둘째 것의 특징은 이 첫째 것인 이 율법과 제사 제도와는 달리 하나님께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로 예수님께서 이 속죄 사역을 이루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당신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됨을 또한 이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결국 율법과 제사 제도가 할 수 없었던 그 온전케 됨과 온전한 죄 씻음, 즉 내면과 양심의 죄 씻음이 이루어졌기에 그 내면과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온전케 됨을 지난주에는 이 거룩함이라는 말로 일단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자발적인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의 원리,
이가 이제 지난주 이제 그 정리하는 말씀 가운데 새롭게 부각되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사실 지난 5장에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는 말씀 가운데 담겨있던 원리였던 것입니다. 5장 8절 9절에 나왔던 말씀인데요. 물론 그때는 그 순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 그동안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 자세하게 보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5장 때도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그분을 따르는 자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내면까지 온전히 죄 씻음을 받아 온전케 되었음을 나타내는 그 거룩하면 말 속에는 그러한 자발적인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함께 암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던 데서도 그 사실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이제 계속되는 이 그동안의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에 대한 이 정리의 말씀이 보여지는데요. 이 오늘은 지난주와 같이 7장에 나왔던 그 율법이 그 중심 주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7장 말미 이후 8장과 9장에서 보여진 예수님의 본격적인 그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 사역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정리되는 말씀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의 내용과도 관련된 내용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그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사실에 대해 이 7장 말미와 8장 전반부에서 언급했던 사실이 이 결과적으로 정리되어 보여지게 되고요. 또 이후 8장에서 잠시 언약에 대해 언급하며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원에서 그 예수님의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 사역을 말씀했던 것과 같이 오늘도 언약과 관련된 내용 또한 이 중점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7장에서 8장과 9장을 거쳐 우리가 보았을 때 그 하늘 성소 또 언약에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 다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중 이 하늘로 승천하셨던 사실은 히브리서 1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계속 언급되고 보여졌던 이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특별히 7장 말미 이후 자세히 언급되었었죠. 그러기에 이 또한 이 10장이 그동안의 내용의 이 정리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직접적인 예수님의 그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 사역과 또 그와 연관되어 나왔던 이 언약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하는지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이어 또 새롭게 정리되어 주어지게 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도 더욱 정리된 그 내용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순종하게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11절에서 14절까지의 예수님의 하늘 성소인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의 대제사장적인 모습이고요. 둘째 부분은 나머지 15절에서 18절까지의 언약과 관련하여 이제 이 새 언약에 대해 결과적으로 말씀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먼저 11절과 14절에 이 하늘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 결과적인 모습을 보면 먼저 11절에서는 이 땅의 제사장의 그 사역의 모습에 대해 먼저 말하게 되죠. 이 땅의 제사장이죠. 즉 제사장마다 매일
즉, 이 매일이란 말은 전에 보았듯이 진짜 매일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이제 속죄일에 들어가는 그 해마다를 가리킬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매일 서서 섬기며, 즉 사역하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린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은 전에 7장 말미에서도 이 대제사장들이 자기와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다고 말한 것이나, 또 지난 9장 말미에서도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다고 말한 것에서도 이미 언급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거기에 덧붙여 이제 단정적으로 말하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제사 사역으로는 언제든지, 여기 언제든지가 결코라는 말입니다. 결코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도 전에 이미 언급되었던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육체는 정결케 하지만 양심과 내면은 깨끗게 하고 온전케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면, 여기서는 그것을 더 간략하고 단정적으로 정의해서 결코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와 같은 이 땅의 제사는 죄를 결코 없애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하나의 명제와 같이 증거하기 위해 그동안 그러한 긴 설명과 논증을 해왔던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죄를 결코 없애지 못한다는 말은, 그러기에 또한 그 안에 함축된 의미는 혹 외적으로는 정결을 허락할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정결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됨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말씀을 참고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요. 그러기에 여기 죄를 없앤다고 말한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외적으로는 정확히 할 수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없앤다, 이렇게 없애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죄를 없앤다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의 내면과 영혼의 죄를 없애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11절 말씀은 또한 지난주 보았던 그 10장 1절 말씀과 너무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지난주 그 10장 1절 말씀은 율법이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다고 했다면, 이 11절 말씀은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면 자주 그 같은 제사를 드리되 결코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이점이라면은, 그 둘의 차이점이라면은, 그때는 1절에서는 율법이 주어였다면 여기서는 제사장이 주어이고요. 또 그때는 온전케 할 수 없다고 말했다면 여기서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에 이 제사 제도가 포함되어 있음을 지난주 알았었고요. 그래서 그 제사 제도의 수행자, 제사장이 언급된 것은 사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또 온전케 할 수 없다는 말도 결국 온전함이란 말이 전에 보았듯이 그 내면의 죄까지 정결케 하여 온전한 죄 씻음을 가져오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물론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 나아가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기 이 죄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이 내면의 죄까지 포함하여 이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에, 아까 앞서 보았듯이요, 이것도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난주 그 율법과 제사 제도에 초점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 제사를 실행하는 제사장에 집중을 하여 다시금 그와 비슷한 논리를 펴면서 또 다른 사실을 정리하며 증거하고 있음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지난 1절과의 그 미세한 차이점이라면, 여기서는 거기에는 보여지지 않았던 서서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11절을 자세히 보시면 섬기며 이렇게 나오죠. 서서. 이 차이는 그냥 지나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굳이 또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있는 듯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문맥을 보면
즉, 이 땅의 제사장들은 결코 죄를 없애는 일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의 일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 그렇게 희생제물과 함께, 희생제물을 드려야, 제사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희생제물과 함께 서 있는 모습으로 여기서는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2절부터 14절에서 그 11절에 이 땅의 제사장의 사역과 비교되는 하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말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듯이 앞서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는 일을 하셨음을 말하게 됩니다. 앞서는 없애지 못한다고 얘기했다면요. 물론 이때에도 죄는 이미 앞서 보았듯이 내면과 영혼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요. 자, 그리고 그 속죄의 사역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이 12절에서 13절에서 이제 세 단계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단계들이 이미 그동안 언급되고 증거되었던 내용들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이 정리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부러 이렇게 반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같은 말을 또 하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항상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의도가 있고, 여기서 왜 이 얘기를 또 했을까 하고 찾고 그 의도대로 말씀에 우리가 적용해 나가야지. 결과만 딱 보게 되면 우리가 의도가 바뀌어지게 되고 잘못 해석되어지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지 않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고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기 아주 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단계가 보여지는데, 자, 이제 그동안 언급되었던 내용들이 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12절 상반절과 같이 먼저 이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죄를 위한 제사를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속죄제죠. 속죄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달리 말하자면 한 속죄제를 영원히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은 전에 이 7장 말미와 또 9장 중반과 말미에서도 이 단번에, 즉 단 한 번 이란 말과 함께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기도 이제 한 번 이란 말과 또 영원한 이란 말이 강조되는데, 그래서 이는 그때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영원한 효력을 가져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흠없는 자기를 드렸기에 언제까지나 유효한 그 양심과 내면까지 정결케 하는 그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는 12절 하반절과 같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미 앞부분에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여 몇 차례 언급되었던 말씀입니다. 사실입니다. 1장 초반, 1장 3절에서부터 이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로 먼저 언급되었고, 이후 7장 말미에서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말이나 또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는 말에서, 또 이후 8장 초반에서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에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1장에서는 그곳이 어땠습니까? 그 말씀이 나왔을 때 그곳이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7장과 8장에서는 하늘 성소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모습은 이 영광과 위엄의 자리에 앉으신 모습 말고도 그곳에서 이 중재와 제사장으로서의 그 중보 사역을 수행하고 계시는 모습임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앉으셨다는 말이 여기서는 또한 앞서 11절에 그 이 땅의 제사장이 서서 이 계속 같은 제사로 사역을 한다는 것과 이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영광과 위엄의 자리에서 이 속죄를 위하여 중재와 중보 사역을 하시되 이 앉으셔서 그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과 같이
이제는 제사나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이 그와 같은 제사장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앉으셨다는 것이 이제 제사드릴 아예 뭐 속죄 사역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속죄 사역을 하시긴 하시되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늘 성소에서요. 그런데 희생 제물과 제사드림 없이 그 속죄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앉으셨다는 사실. 아까 그 서서와 이제 대조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앞에 이 두 번째 사실은요. 앞에 그 첫 번째 단계에서 보여진 단 한 번의 영원한 효력을 가져오는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것에 그 결과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그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후 그 단 한 번의 희생제물 된 당신의 죽음의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 제사장적 속죄와 중보의 사역을 희생제물과 제사드림 없이 수행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전에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가 이와 같이 함께 언급되지 않아서 이것이 자주 나왔지만 함께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명확했던 부분이 이제 그동안 각각의 충분한 논증이 이어진 이후에 여기 잘 정리되어 가장 잘 설명되고 보여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죄를 없애는 그 속죄 사역이 완성되기까지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 13절에 나오듯이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서 두 번째 단계의 인용 구절인 시편 110편 1절에 함께 담겨있는 말씀인데요. 그것을 분리하여 이와 같이 따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뭐 할 때까지 기다린다. 여기 보면 뭐 하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이 원래 시편 110편 1절에서는 왔을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냥 이런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 단계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이 여기 기다리신다는 말로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앞에서 몇 차례 언급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따로 계속해서 몇 번 언급되었었는데 먼저 1장 말미에서 인용되었던 이래 2장에서는 그와 비슷한 또 시편 8장 6절을 인용해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는 말로 언급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좀 특별하고 눈여겨볼 사항이라면 앞서 그 두 번째 단계의 말씀과 함께 그 시편 110편 1절 말씀의 이 두 내용이 그동안 서로 따로따로 언급되었던 것이 이제 서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히려 먼저 그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신 그 앉으신 그 내용에 이어서 이제 그 모습으로 원수가 당신의 발판, 여기 발등이라는 건 발판과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내용으로 역으로 이제 원래 나왔던 말씀을 역으로 뒤에 게 먼저 앞에 나오고 앞에 이렇게 뒤로 가는 역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13절에서는 기다리신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 두 말씀으로 분리하여 연결했음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말은, 그 기다리신다는 말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계속해서 앞서 그 희생제물 없이 속죄사역을 하시며 기다리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원수들이 발판이나 발 아래 있기까지라는 이 심판의 때, 즉 종말의 때까지 그러하신다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종말의 때까지 계속해서 그 속죄사역을 하늘에서 이제 수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결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 죄를 없애는 속죄사역이 완성되기까지의 이 세 단계를 보게 되면 한마디로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유효한 그 양심과 내면까지 정결케 하는 이 단 한 번의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에 이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 제사정적 속죄와 중보의 사역을 희생제물과 제사드림 없이 수행하시되 이 종말의 때까지 계속해서 수행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14절에서는 이제 맨 앞에 그 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서 그렇게 세 단계를 통해 죄를 없애게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말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이유에 해당하는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는 이제 앞서 이 땅의 제사장은 할 수 없었던 그 내면과 영혼의 죄를 없애는 일을 하셨음을 드디어 직접 보여줍니다. 여기 온전케라는 말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 앞서 보았던 12절에서 여기 14절까지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그 한 제물로, 즉 당신을 드린 한 제사로 내면과 영혼의 죄를 없애어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한 번의 속죄 제사로 하나님 우편에서 이 종말 때까지 계속해서 속죄와 중보의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절 말씀은 마치 앞에 그 12절 상반절 말씀을 중복하는 듯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기서는 그 12절 때는 나오지 않았던 이 거룩하게 된 자들이란 말과 그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말에 초점을 두고 또 무엇을 달리 말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거룩하게 된 자들이란 지난주 마지막 10절에서 지난주 10장 10절에서 이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말과 이어지는 말입니다. 그때 그 뜻은요 어땠습니까? 먼저 내면이 정결하고 온전케 되었다라는 말이자 또한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였는데 여기서도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원어로 이것을 보게 되면 더 정확히는 그냥 거룩하게 된 자가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는 자, 진행되고 있는 그런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는 자라는 뜻이어서 그러한 내면의 정결을 얻어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말은 온전케라는 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면과 영혼의 죄를 온전히 없앤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지난주 1절에서도 보았듯이 그때도 온전하다는 말이 나왔을 때 보았듯이 그 이후 결과인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그러한 죄의 제거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일이 영원히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서요 더욱 그런 것에 대한 영원한 결과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는 말은 이 내면의 정결을 얻어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영원히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그러한 내면의 정결을 얻은 데서 시작하여 그에 대한 열매로 계속 거룩하게 되어가야 한다는 사실과 그럴 때 그런 자들이 영원히 속죄함을 얻어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보장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14절 앞에 왜냐하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앞서 그 12절과 13절의 이 세 단계와 같이 한 속죄제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종말까지 계속해서
속죄와 중보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그만큼 이 당신의 사역의 그 속죄를 통하여 영원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나아가게 한다는 그 확실성과요. 그 사역의 확실성. 그러므로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해서 그 속죄의 사역을 또 다른 제사나 희생제물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이 계속성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확실하고 계속하게 그래서 계속 그것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동안의 하늘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15절에서 18절까지에서는 지난 8장부터 나온 그 언약과 관련하여 이제 또 새 언약에 대해 결과적으로 정리되어 보여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다시금 그 8장에서 인용되었던 그 새 언약에 관련해 인용되었던 구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그 새 언약에 관련된 말씀이 인용되어 또 나오는데요. 그것을 15절과 같이 먼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신다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이는 다시금 이 구약이 성령에 의해 쓰여졌다는 사실과 그 구약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주신 말씀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따로 분리해서 자꾸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자, 그리고 그중 여기서는 그 인용된 내용이 되는 이 새 언약이 그렇게 신약과 현재 또 성도들에게까지 관계가 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16절과 17절에서는 8장에서 인용된 그 예레미야 31장의 말씀 중 일부만 나옵니다. 그때보다 일부만 나오는데 그때 보았던 그 핵심적인 내용인 이 새 언약의 그 옛 언약과 전혀 다른 측면이자 또 그때 더 좋은 약속이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이제 인용을 하고 그것이 또한 여기서 그것만 인용하고 있고요. 그것이 또한 여기서 문맥상에 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바로 16절 후반부와 같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할 것이다 는 것과 또 그 이후 그 결과 17절과 같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할 것이다 는 것입니다. 이는 16절은 먼저 지난주에 그 시편 40편을 인용해서 이제 보게 되었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볼 수 있었듯이 여기 그 법이 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될 정도로 마음과 내면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때 17절과 같이 내면과 양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지 아니한, 즉 없애지고 사함을 받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렇게 자발적으로 마음으로 순종할 때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는 정도로만 표현했다면 여기서는 앞서 14절에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라는 말과 함께 이제 기억지 아니한다, 그 죄의 속함에 대해서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 첫 것을 폐하고, 즉 율법과 제사제도를 폐하고 이 둘째 것, 즉 자발적인 내면으로부터의 순종의 그 원리를 세워서 그렇게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거룩하게 이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는 그것이 이제 그와 같은 내용과 또 원리로 옛 언약이 폐해지고 새 언약이 세워져서 그와 같이 온전케 되고 속죄함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앞서 14절까지에서 나온 예수님의 단 한 번 드린 속죄제가 여기 새 언약의 약속인 이 자발적인 순종과
온전한 속죄함을 이루었음을 연관시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자발적인 순종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처럼 여기서도 앞서 14절에서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는 자가 바로 여기 또 16절에서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라는 사실을 또한 보이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자에게 14절과 같은 영원히 온전케 됨과 또 여기 17절과 같은 이 속죄함이 주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18절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여 온전한 속죄함을 얻게 됨으로 다시 속죄제를 드릴 것이 없다고 이제 선언적으로 이제 말하면서요. 이제 원어를 보면 이것이 거의 더 결과적이고 명제적으로 선언적으로 나온 걸 보게 되는데, 선언적으로 말하면서 동시에 방금 보았던 그 새 언약을 앞서 14절까지의 제사장의 제사와 연관시켜 또 말합니다. 특히 앞서 이것은 이제 앞서 12절 하반절에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했던 것. 그래서 결국엔 희생 제물과 제사 드림 없이 속죄 사역 하신다는 사실과 더욱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또 다른 이제 여기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은 속죄 제사 없이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서 속죄 사역 하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는 또 예수님의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드린 단 한 번의 제사가 앞서 11절과 같이 이 땅의 제사장이 죄를 못 없애서 매일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는 그 영원한 효력이 있는 온전한 제사였다는 사실을 결과적으로 이 정리하여 강조하면서, 그러기에 이후 그 새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다음 주 본문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그동안의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에 대해 정리하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이 땅의 율법과 제사제도의 폐기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그것을 이루게 하신 예수님의 이 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의 사역에 이 직접적인 초점을 두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옛 언약의 폐지와 그로 인한 이 새 언약을 세우려 했던 것을 암시적으로 보이고 있었다면, 오늘은 그 새 언약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늘에서의 사역과 관련하여 정리되는 말씀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되어 볼 수 있었던 말씀은, 먼저 이 땅의 제사는 결코 그 내면과 영혼의 궁극적인 죄를 없애지 못한다는 단정적인 사실과요. 이것이 우리가 그전에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내용이지만, 여기서 이제 선언하고 단정하면서 이제 그런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 거의 이제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죠.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죄를 없애고 속하는 일을 하시되, 예수님께서 내면과 영혼까지 정결케 하는 이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그 속죄제를 드리셨기에 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제는 희생 제물과 제사드림 없이 이 종말 때까지 계속해서 수행하심으로 그렇게 죄를 없애고 속하는 일을 하실 것임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 근거는 단 한 번의 제물로 죄가 확실하고 영원히 사해지고 온전케 되기 때문이되요. 다음 이 새 언약 하에서는 더 이상 제사와 희생 제물 드림 없이 그렇게 됨을 이 선언하며 새
새 언약과 관련하여서도 그동안의 말씀을 정리하여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새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의 이 단번의 제사로 죄를 없이 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해서 그 속죄 사역을 또 다른 제사와 제물 없이 감당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7장 말미에서 이와 비슷하게 그 하나님, 예수님의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 사역에 대한 말씀을 시작한 이래 그 말씀을 이제 증거해서 다시금 이제 여기서 정말 정의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가운데 또한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그 내면으로부터의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그러한 제사를 드리게 되셨던 것을 함축적으로 보이며 우리도 거룩함으로 그러한 모습을 따라야 함을 암시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더욱 직접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보여지며 그러한 죄를 없애고 속죄함 받기 위한 핵심적인 모습으로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반대로 이번에는 오늘 그 심판과 종말을 나타냈던 인용 구절인 자기 원수들로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내면적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하지 않는 모습은 결국 당신과 원수가 되어 마지막 때 심판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임도 암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오늘 이 정리된 말씀 가운데 강조된 정말 그동안 아주 비슷한 말씀이 계속 나오며 이제 정말 반복이 된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그 정리되면서 이제 강조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 강조된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의 아무런 희생 제물과 제사가 없는 그 속죄 사역의 확실성과 또 계속성을 붙들고 우리가 늘 그분께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거룩하게 되어 거룩한 삶을 늘 사심으로 결국 영원히 온전케 되고 온전한 속죄함을 받아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존전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더 부르소서 주 거룩한 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더 부르소서 주 거룩한 꿈에 부르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갔을 때요 정말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예수님의 하늘에서의 한성소에서의 그 대제사장 사역에 대한 그 히브리서의 가장 중심적인 말씀에 하나의 그 정리되는 그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또 이제 이 오늘은 어땠습니까? 정말 율법이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한다 라고 지난주에 말했다가 오늘은 이제 제사장 이 드리는 제사로서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라고 이제 더 정말 단정적으로 확실하게 이제 말을 하면서 정말 그 죄가 이제 우리의 외적인 죄가 내면의 영혼의 죄 정말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실수 그 죄라는 사실을 알게 하면서 그러기에 그것을 이제 온전히 정결케 하고 씻어서 온전케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사역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정리하며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제 단번에 그 영원한 혈육을 가진 제사를 드리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 앉아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제사나 희생됨을 드리는 것이 없이 계속해서 이제는 사역을 하시면서 종말 때까지 계속 그 일을 감당하실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 정말 영원한 온전케 됨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그러한 이 속죄사역을 하실 것임을 계속해서 하실 것임을 이 확실성, 이 계속성을 이제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정말 우리가 이제 거기에 따른 정말 또한 이 새 언약의 말씀을 하시며 정말 우리가 자발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이제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다음 주부터 이제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그러한 제사나 율법이나 어떤 여러 가지 우리의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자발적인 순종과 마음으로부터의 순종. 정말 우리가 그때 이제 내가 저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을 것이고 거룩하게 된 자들,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영원히 온전히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말 영원한 그 효력을 가진 제사로 우리에게 그 죄를 없애게 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보여야 될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따른 우리의 모습들 자발적으로 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지난주에도 강조되었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바로 그 단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유효한 단 한 번의 속죄제를 드리신 것이고 우리에게도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의 확실성과 계속성과 함께 우리에게 또 요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이제 이것을 강조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잊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을 그와 같이 이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이렇게 순종하며 그와 같은 자리에 서서 늘 우리가 정말 온전한 그런 정말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
이 땅에서부터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원수가 되어 그 발등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심판 가운데 나아가는 일이 없도록 정말 우리가 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또한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다시 한번 그동안의 말씀들을 정리해서 이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증명해 왔던 것, 증거해 오고 논증해 왔던 것을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해 주시며 정말 저 제사제도와 그 제사장과 그 율법과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이 다 죄를 없게 할 수 없다 라고 단정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러기에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의 그 사역만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온전한 그러한 죄 쓰심과 온전케 됨과 하나님께 나아가게 됨을 이제 허락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제 이 논증에 이어서 이제 여러 말씀들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한 더욱 겸손하게 하여 주시오며 비슷한 말씀인 것 같고 정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 것 같지만 또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더 챙겨주고자 하시고 더 강조하고자 하시고 더 외치고 정말 더 분명하게 알려고자 하시는지를 겸허하게 그 앞에 엎드려서 듣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또 우리가 그 모습이 되게 하시었고 그동안 이와 같이 비슷한 말씀이지만 계속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늘 겸허하게 그 말씀을 들으려 하고 그 말씀을 담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기에 정말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다 아는 것처럼 여기며 교만하며 우리가 정말 적당히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늘 그러한 말씀 앞에 온전한 자세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세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사 정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에 늘 순종하며 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이 정리해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단정적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 사실을 그동안의 논증의 바탕에서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정말 그러므로 더 예수님의 그 단함과 영원한 이제 영원히 유효한 제사로 이제 하늘에 이제 오르시고 그 하나님 공편에 앉으셔서 이 땅에 제사장과 같이 서서 날마다 그 희생제물과 함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아무런 희생제물 없이 또 제사 없이 계속 그 속죄 사역을 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바라보며 그분만을 붙들며 이제 온전히 이제 나아가되 또 이제 이 말씀 가운데 강조되었던 이와 같이 마음에서부터 정말 생각이 생기고 마음에 그 법을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하는 그 이제 모습으로 이제 그 앞에 이제 나아가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이 정리되는 가운데 강조해서 그 새 언약의 말씀과 함께 강조해서 보이고 계신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제 정말 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사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정말 주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억지로나 정말 또한 어떤 형식적으로나 어떤 지식적으로나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더 깨뜨리게 하시고 다시 온전히 정말 하나님 내면으로부터 그 영혼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교통으로부터 정말 이와 같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에서부터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더욱 넘쳐나는 그러한 시간들에게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그 온전 개념을 얻게 하시고 자칫 그러지 않았을 때 주저지게 될 정말 그 주님의 원수가 되는 그러한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늘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율법에 매이고 형식에 매이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주님의 원수의 자리에 선다는 것을 깨닫게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을 이제 분명하게 증거하시사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금 이와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붙들고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